사사기 13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또 우리에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더 이상 한 가족을, 즉 자녀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깜짝 놀라며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아니, 아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빠짐없이 상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자신에게 낳을 아이를 향해 어떻게 행할 것이다. 자세하게 자신의 남편에게 빠짐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믿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는 참 무시하는 거죠. 주님, 잘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조금 부족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모든 것 잘 알아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누아는 자신만이 이 일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누라의 말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욕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마누아는 자신의 아내가 조금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마누라의 말만 믿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이 마누아의 아내는 정말 마누아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믿지 못할 사람으로 신뢰받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참 무시당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마누아의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누아의 아내, 개똥이 엄마 이런 이름으로 그 마누아의 아내 이름은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이 가정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좀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엔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네? 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으면 이 마누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누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마누아에게 찾아오셔야죠. 근데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는, 이 하나님의 행동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재밌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아내 저 별 볼 일 없어요. 믿을만 하지를 못해요. 저 여자의 말을 두고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모든 것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마누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교만함을, 그의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거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도 역시 아내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누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누아의 아내는 자신을 무시한 남편을 배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어요. 그래서 이제 마누아가 달려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무뚝뚝하게 그렇게 여쭙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누아는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내로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자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주 자신의 그 불평 어린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 아내에게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제게 나타나셔야지 제가 뭘 책임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을 수도 없는, 신뢰할 수도 없는 제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제가 아니라 저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이렇게 사실 이 마누아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에게 다시 확증을 시켜주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에 다른 것을 덧붙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말씀하심으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기의 말씀이며 또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해준 모든 것이 바로 확실하고 진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마노아의 거만함과 불신을 책망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노아가 조금 깨달았죠. 마노아는 그분을 향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제물을 그렇게 드리게 되자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둘은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려 말합니다. 마노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여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우리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금 죽이시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남편을 설득하고 안심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의 아내는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그런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사실 마노아는 한마디로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오늘 이 모든 일의 처리 또 그의 태도 이 모든 그의 지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현숙한 여인이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성숙한 여인이었다. 영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비록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숨겨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사실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이스라엘의 숨겨진 위대한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던 여인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손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총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 손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제2위의 하나님, 즉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가 느꼈던 이 두려움 때문에 결코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마노아는 난 죽었어.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 마노아의 아내는 냉철한 신앙과 지성을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죽게 되었다고 느꼈던 이 마노아와는 달리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신들을 결코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요, 내 죄 때문에 난 죽을 거야. 난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난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의 환경, 날마다의 문제, 날마다의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그들은 그 풍랑과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이 풍랑과 파도는 일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큰 위기와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 파도와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고 자연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고요하고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동의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바로 온 천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 주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을 깨우는 그들의 말투는 불평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섞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만약 주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불평과 두려움 섞인 이 어투로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만 사시고 제자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주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금 일하시지 않고 주님 그대로 아무 일 안 하시면요, 주님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살리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자신 혼자 사시고 제자들은 다 바다와 풍랑 가운데 빠져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으시는 무자비한 주님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처한 고난, 환경,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없이도 잘 살아가던데요. 하나님, 이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저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며 불평하는
말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과 위기 또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것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습기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온도가 내려가서 얼음이 얼 수 있는 온도까지 내려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분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에로 그렇게 모든 벽과 또 창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고요, 또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경과 가진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풍랑과 파도에서 다 떠내려가 배가 가라앉고 제자들은 다 죽고 예수님은 이제 물에 둥둥 떠서 여러분 끝까지 육지에 혼자 나오시고,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앞에 문제와 장애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또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에서 제사장들을 향해 항상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날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불평, 원망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환경을 주셨다면, 이 고난을 주셨다면, 이 위기를 주셨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나를 미워하셔서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풍랑과 파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화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만화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다면 재물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이유도 없으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노아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의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참 그녀의 상황이 별로 녹록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노아가 얼마나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까? 정말 남편의 태도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안 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거만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또 이 일에 관계된 것조차도 전혀 믿지 않으려 하고 못마땅해 여기는 것을 마노아의 부인이 몰랐겠어요? 충분히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의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인 삼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불편부당한 상황을 마노아의 아내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인내하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아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건 세상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 여러분, 그리고 뛰쳐나가고 아주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갈라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이런 남편과의 마찰,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무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아마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불편부당한 모든 대우, 저 남편의 무시를 참고 인내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아내로서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처신을,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참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름다운 마음, 정말 좋은 착한 믿음을 가졌던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마노아와 이 가정과 그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사실 이 땅에 오신 자체부터도 억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죄인들에게 여러분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그 로마 군병에게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그 앞에 홍포를 입히고 절을 하며 침 뱉고 채찍질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이 부당한 고난과 아픔, 심지어는 억울한 죽음까지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의 부활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해 맺혀질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현재 참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괴롭고 지금 부당한 생각이 들고 힘들고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3장 25절에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 여러분,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는 못 참는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냐. 나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내가 왜 남편에게 이런 대우 당해. 이러고 만약에 분연이 일어섰다.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미래를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 상처만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결코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친근히 가까이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13년간 무려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부당한 게 있습니까? 아니, 다윗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 목숨 바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은 13년간 그것도 자신의 장인이죠.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얼마든지 그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다윗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게 나와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그 13년의 이 고난의 기간을 끝까지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때임을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날을 그는 보게 되었죠. 요셉은 장차 영광을 위해 무려 13년 동안 고난을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믿었던 형제들,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하게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참 몇 년을 그냥 썩어야 되는 이런 그의 13년 동안의 고난의 기간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3년의 요셉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향해 믿음을 버렸거나 아니면 탈출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서 삶을 포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이 80년의 영광스러운 총리의 기간을 그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그리고 때로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참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그 은혜 또 그 축복의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녀가 없었던 가정,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을 통해 위대한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만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 부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형편과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 고난을 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여인을 통해 마노아의 가정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축복을 마침내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정말 자신을 인생의 동반자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남편 그런 마음과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잘 돕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남편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남편에게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철저히 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장에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남편을 향한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뭉개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철저하게 세워주고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남편이 모든 그 성에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편을 도와주고 세워가는 바로 그런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 또 28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깨달아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고 세워준 아내를 감사하고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툼과 싸움이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누가 높아질 것인가 싸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혼났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종이 되어 물그릇을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세워가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지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희소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희소성을 가지지 못합니까?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똑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소성,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사람들과 똑같아요. 달라야 희소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희소성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똑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거기에는 희소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희소성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빛을 등경 아래, 말 아래 두면은 여러분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높이 올려져야죠. 또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길에 밟힐 뿐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구별됨, 그리고 이 세상과의 차별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결국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시죠. 왜?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을 통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처럼 취급받던 마노아의 아내,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늘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더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어요. 마노아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우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노아의 아내는 이런 불편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불의한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어요. 그때 결국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탄생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을 잘 도와줬던 마노아의 아내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말씀하신 바로 이 주님의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마누아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고 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를지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바로 이런 마누아의 아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마누아의 여인 아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오늘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누아의 아내의 믿음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